32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3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 새벽 저희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머리 숙여 기도드려옵나이다. 현연하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깨달으며 통회와 자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주님의 고난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준비한 우리 남전도 임원들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으로 통하여 고통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들려주실 때 그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 그 크신 고통과 죽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고난 주간을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 둘째 날 새벽을 깨워 고난에 동참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또 은혜와 또 십자가의 그 감격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정말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 모든 피부 감각을 다 깨워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막 느끼는 그 순간, 그 고난을 느낄 때 우리에게 온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저는 고난과는 상관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제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느끼시려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경중은 있겠지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지금은 우리 7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 하는 훈련이냐 하면 성경적인 기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 제자훈련이 아니고 제자훈련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런 기본적인 명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읽어내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겨우 3주 진행했는데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께서 삶을 막 바꾸어내시려는, 뭐 물론 다 바뀐 것은 아니죠. 바꾸어내기 위해서 막 삶을 정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주어진 과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삶을 정돈하지 않고 지금 할애하고 있는, 내가 다 소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다 소진하면서 그 모든 과제들 말씀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써내신 그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꼼꼼히 다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모든 그 간증문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한 분도 7분이 저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7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우리에게 온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 나에게 주신 이 제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낼 것인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실 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온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이냐 하면,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탄한 길을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탄한 길, 행복한 길만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실 텐데,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목사님이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고난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큰 인물로 점점 인기를 끌고 크게 이제 추앙을 받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 돕겠다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막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체 흑인들을 동원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고, 전체 흑인들을 총동원해서 폭력을 통해서 흑인들의 권리를 치도록 합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절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어떠한 폭력으로 흑인의 인권을 살리지 않겠다. 폭력적인 운동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목사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달려가셨던 분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목사님은 조금 더 쉬운 길, 좀 행복한 길, 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행복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넓은 길,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비록 협착하여 불편하고 고달프고 때로는 외롭다 하여도 그 길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작은 용기가 아니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내 앞에 놓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평탄하고 또 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하는 고단한 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바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로 그쪽으로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느냐.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지름길로 가라. 세상은 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고 외롭더라도 그 길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멀리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처음 내는데 빚을 좀 지셨고 그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면서 사시는 그 부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명절의 매출이 다른 때보다 2배, 3배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도 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부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주일이 딱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딱 주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부부가 말없이 갈등하다가 아내분이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가 주일에는 그래도 장사를 하지 않아 왔는데 추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날 문을 딱 닫고 우리 예배에 전념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가 팔지 못한 거 다른 쪽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아내가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보다는 조금 더 그 믿음이 굳건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팍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은 교회는 1년 내내 가는 것이고 추석은 겨우 하루뿐인데 그날 하루 가게 문을 연다고 무슨 변고가 생기겠느냐. 나는 장사를 할 것이다. 당신은 교회 가라. 나는 장사할 것이다. 남편은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고 아내는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빚을 좀 천천히 갚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예수님은 지름길을 거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또 마귀에게 광야로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3번째가 무엇이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바로 이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3번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줍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하만국과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과 사탄이 지금 보여주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사탄이 만들어서 예수님께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받게 되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실 최고로 받게 되실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사탄이 미리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손잡고 이 길을 가지 말아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아라. 고난의 길을 가지 말아라. 왜 당신 왜 하나님인데 왜 이 길을 당신이 가느냐? 이 길을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천하만국과 영광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탄이 지금 이걸 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바로 영광으로 직행하라.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의 고통도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직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위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그 고난의 사역을 피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으나 직행할 수 있었으나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명확한 목표, 명확한 뜻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목표, 이 목적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일당 백이요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을 꿈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자청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께서 너무나 귀한 찬송을 해주시는데 사명이라는 곡이잖아요.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라는 마음으로 바로 따라가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나의 것을 포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특단의 조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위에 6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주의 율례들, 내가 배우는 주의 율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고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이렇게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당하는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누굴 붙들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되죠.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고 그 갈급한 심령일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 이렇게 밀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이라는 그것이 광야 학교거든요. 광야 학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신 그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잖아요. 그 광야 학교에서 고난이라는 수업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예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내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딱 밀어넣으시면 훨씬 더 힘들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덜 힘드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막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해야 될 때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군대에 들어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억지로 막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억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소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덜 힘들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게 제일 현명한 학생들이고 제일 현명한 사람이죠. 막 누가 뭐라고 막 하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군대도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오는 거예요. 광야 학교도 제가 자진해서 주님 그 고난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그 목표,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1장 우리 오늘 아침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삶에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리며 살고자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리며 살고자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목회의 길을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목회의 길은 아버지 나의 뜻을 펼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펼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따라가며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안위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탄한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가신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기쁨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척박한 길, 외로운 길, 고달픈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길에서,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붙드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 고난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 혹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촉박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 학교에 입수 아버지 고난이라는 아버지 과목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과목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십자가,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아버지 짊어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아가지 못하면 걸어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뛰어가지 못하면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를 내려잡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어서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날아가지 못하면 뛰어가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기어서라도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러한 또 유명한 말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실 때 날아가십시오. 날아가지 못하면 뛰어가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무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날아가지 못한다면 뛰어가시고, 뛰어가지 못한다면 걸어가시고, 걸어가지 못하신다면 기어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놓지 마시고 그 짊어진 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또 신체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환이 호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그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신체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또 아픔 또 고난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환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 수치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달리게 행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진증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하증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수치를 보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럭이 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실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몸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담당의 수술을 아버지 담당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억하여 기억하여 그 아버지 심장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강복성상교회 아버지 지체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보혈의 아버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아버지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삶을 살아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조직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체력이 아버지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또 감사와 또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이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를 깨워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이 새벽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혹 당해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연약함 속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직과 승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우리 강북 성산의 또 가족들 위해 그 재정에 또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님의 품 안으로 교회 공동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온전히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능력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 성산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둘째 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고 기도를 더 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